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에게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모든 일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에 결정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왜 생각하며 살고 계획해야 될까요? 지금 있는 것을 전부 써버리는 사람은 미래에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결정할 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두고 그렇게 행하기로 결정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미래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는 점에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가 현재의 그 현재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학생들은 좋은 과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과를 선택해서 가서 그것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미래가 불확실하게 다가온다면 후회가 막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들을 결정하고 갔을 때에 성공의 확률이 있다는 것은 참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현재의 상태나 지금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풍성하고도 행복하게 사는 길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선택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롯은 당장 양을 치고 목축을 하기에 편한 소돔 들판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의 선택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택하자니 이 세상에서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 좋은 조건을 택하자니 신앙을 담보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길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몫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가게를 잘 차려놓아도 세일을 한다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처럼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초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처럼 중요한 땅을 선택권을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카이기 때문에 양보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조카 롯이 잘 되는 것이 좋고 롯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초지를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목초지의 선택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엔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참으로 나의 삶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내가 평강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내가 부유와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으로 목초지의 선택권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천성적으로 성경이 순해서 양보를 잘하거나 남과 경쟁하지 못해서 잘 포기하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품, 인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받아야 할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놓쳤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고 실망과 좌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잡은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큰 것이 올 때까지. 또 다른 의미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서 한치의 양보나 주저함 없이 움켜쥐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을 발견했을 때까지 힘을 아껴두는 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은 막상 중요한 일이 눈앞에 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순간에 피곤하여 쓰러지고 한숨만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잡고 땡 잡았다라고 좋아할 때에 그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땡 잡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아니다. 조용하게 미소를 짓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이 나타났을 때에 전심을 다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에는 자기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 사자같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죄인이었더라. 자, 이 롯은 참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의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에 얼른 소돔 들판을 택하고 거기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초지로서는 소돔 들판이 가장 이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곳이었죠. 그러나 이 롯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할 곳이라는 것을 그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롯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13절에 기록합니다. 자, 롯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 그것은 미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거적일투족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일에 결정적으로 기업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꾸만 엉뚱한 길로 자꾸만 그렇게 가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손이 탁 임하면은 잘못된 길에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그냥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떠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너무나 쉽게 말씀을 버리고 안전해 보이는 소돔으로 점점 접근해 가다가 결국은 소돔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롯의 잘못이 도대체 뭘까? 세상을 너무나 순진한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악의 정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악의 정체를. 하나님은요, 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시지는 않습니다. 죄를 죄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 행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순간순간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날마다 돌이키기를 원하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 없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 이거 가장 큰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손길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롯의 잘못은 이 세상을 그냥 아주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정직하고 나만 양심껏 일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악은요,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사람을 변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대부분 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독이 들어있어요. 세상이 준다고 해서 되는 대로 다 먹어버리는 사람, 세상이 주는 정보와 교제와 즐거움과 여가생활 학문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 먹어버리면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 즐기는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악입니다. 큰 애가 작은 애 위에 올라타고 웃을 때에 그러면 안 돼. 너는 큰 애고 작은 얘는 작잖아 라고 말한다고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 타고 있거든. 큰 놈을 갖다가 한 방 그냥 치알라 버리든지 황비려 버리든지 막 그냥 때려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악은 교활하고 거짓스럽고 악질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너무나도 순진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를 많이 당해요. 우리에게 악은 분별해야 할 대상이고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지 타협하면서 살아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소돔이라도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라고 한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이 흘러서 고인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악에 거부함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롯처럼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롯처럼 영혼을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에 걸려들었다 싶을 때에 머뭇거리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거짓말, 참말 다 동원해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주는 그 달콤함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새가 올무에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정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내가 분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믿음직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가운데 중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서 옳으면은 우리는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길에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전혀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굳이 세상을 좋아하고 굳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발람을 가게 하듯이 그냥 내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 자신이 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요, 가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과 정반대의 길이 오늘 길이단 말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은 나는 정말 성공하는 길이고, 이 길로 가면은 내가 분명히 좋은 어떤 환경을 맞이한다. 주의를 범해도 괜찮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정반대의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 하더니 도대체 우리하고 전혀 딴 길로 가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심을 잘 아는 롯마저 그것을 지지해 주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에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롯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가장 절망감이 드는 것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 아무리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다라고 약속하셨다 해도요, 일단은 소돔 같은 목조지를 놓친다는 이것은 인간적인 아쉬움 같은 것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당장은 손해와 고생일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정한 것이 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불안한 마음과 아까워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에 따라 결정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말씀에 따라 결정하면은 힘들어 보이고 불안해할 때 꼭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설교 중에도 오고요, 기도 중에도 오고요, 성경을 보면서도 옵니다. 그래서 잘한 결정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의 손대하는 발자취 닿는 것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리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결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쉬를 떠난 활처럼 말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의 삶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이 길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귀중한 성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땅은 하나의 단순한 표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거룩한 성품과 영광과 풍성한 삶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이 어떻다고 전혀 오늘 우리의 삶을 비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성품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좋은 목초지를 선택해서 부자가 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근처 목초지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막연하게 생각하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훈련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소돔의 목초지를 붙들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멸망하는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붙들어 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젊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에게나 금방 인생을 마쳐야 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손살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의미 없는 것을 선택하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 남을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장사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절대로 패배주의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면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보다 더 영원한 땅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더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더 생생하게 우리는 누려야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가상적인 것입니다. 쉽게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좋은 학벌과 젊음도 팽팽했던 그런 얼굴도 다 쭈글쭈글 시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뱃살을 보면은 한탄만 나오는 시간들이 점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등도 굽고 식욕도 떨어지고 남이 부족해져야 겨우 일었을 때가 우리가 금방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시들지 않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 본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 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내 삶이 이끌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그 영광을 늘 누리고 살게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산다고 해서 굶는 것도 아닙니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실패도 아닙니다. 추위에 떨 수도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못 살고, 조금 불편하게, 조금 자주 이사 다니고, 조금 제한되어 살아가는 그 차이밖에는 없어요. 남들이 5끼, 6끼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해서 긁어 모으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됐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거부가 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풍성한 초지가 아니고 그렇게 광야 같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거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은 가장 가까운 조카로게서도 롯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영향을 인류에게 미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한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에 이 걸음 하나가 이렇게 모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보고 우리도 저 사람을 따라가자 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신앙을 붙들면 우리의 목표가 없어집니다. 신앙을 붙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꾸벅꾸벅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사라져요. 돈도 사라지고요. 여러분, 그 대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큰 목표는 없어도 하루하루 나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서남북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과 서와 남과 북을 한번 보아라. 이 모든 티끌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헤아릴진대 너의 삶의 부유함과 너의 삶의 평창함과 너의 자손의 아름다움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결코 힘드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일은 그저 힘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세로 걷는데 무슨 계획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작은 것은 너무 아름답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것, 황된 것에 대한 미련을 우리는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의 생명임을 우리는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옮겼듯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걸어가다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거부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보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 걸림돌이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발걸음 옮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저들의 발자취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영광을 저들의 발자취에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널리 전가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